YM 토론토 화요모임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 사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불안 가운데 있고 또 우리 심령이 또 좌절되어지고 또 낙담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또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무지와 폭력과 또 혹은 우리 가운데 이 상황들을 그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속에서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 소망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연약함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좀 견뎌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도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인내함으로 나가기 원하고 때로 우리 안에 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또 강함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또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그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되게 하시고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어둠의 풍경 가운데 여전히 그 빛으로 밝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나아가시는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두려움과 연약함과 또 어려운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모든 일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can feel you flowing through me. Holy Spirit, come and fill me up. Come and fill me up. Love and mercy, fill my senses. I am thirsty for your presence, Lord. Come and fill me up. Lord, let your mercy wash away all of my sin. Fill me completely with your love once again.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r presence.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r presence.
mercy, fill my senses. I am thirsty for your presence, Lord. Come and fill me up. Lord, let your mercy, Lord, let your mercy wash away all of my sin. Fill me completely with your love once again.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r presence.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r presence. I can feel you, I can feel you flowing through me. Holy Spirit, come and fill me up. Come and fill me up. Lord, have mercy, fill my senses. I am thirsty for your presence, Lord. Come and fill me up. Lord, let your mercy wash away all of my sin. Fill me completely with your love once again.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r presence.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r presence. I need you,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r presence.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your presence. Amen.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아멘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아멘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하늘이 열리고 빛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아멘. 하늘이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여리.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이 우리 찬양을 마치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좀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나라가 대적하고 또 개인과 개인이 서로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또한 민족과 민족이 또 적대시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반목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정말 화평케 하기 위해서 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모든 그 대립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화평함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들 향해서 기도하며 또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평화와 그 화목케 하는 것들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반목과 모든 미워함과 하나님 모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대립하며 하나님 마찰하는 그 모든 중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보혈과 보혈의 능력과 그 영광과 하나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이들이 화평함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또 하나님 각 개인과 개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다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전합니다. 샬롬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모든 나라와 나라 가운데 또 민족과 민족 가운데 또 각 개인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화목케 하는 하나님 그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지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화요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배지만은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특별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한 그 사건을 같이 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하고 4장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그 몇 절을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죠?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자라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 가운데서 살인이 발각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가까이 그 이드로 밑에서 이제는 그 목자 생활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면 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모세에게 다가가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또한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보시고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시는 역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모세를 부른 목적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로 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변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모세의 핑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없는 것을 사용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이렇게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끝으로 오늘 마지막 20절 말씀 4장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이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물론 그 가족 가운데 모세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을 것이다. 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또 지팡이를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다시 뱀에서 지팡이로 돌아오게 됐죠. 또 손을 품에 넣었을 때 품에서 뺐을 때 문둥이가 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 같은 이적 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핑계를 댔을 때는 아론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오케이 하고 모세가 떠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애굽 세력과 대항하여서 바로를 대면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명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지팡이의 나무도 그만큼 오랫동안 죽은 채로 있었던 마른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 죽은 나무로 된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하고 순종이 되어질 때 우리의 하찮은 것, 우리의 마른 나무, 죽은 지팡이와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애굽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치료와 구원의 기적의 막대기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물건은 어떤 물건이라도 심판과 치료의 면에서 언제든지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 어둠과 빛이 갈려지듯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와 비진리는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는 이와 같은 이중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서도 이와 같은 이중의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이 심판의 지팡이는 또한 어떤 것이 됐습니까? 공급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르비딤과에서 백성들이 필사적으로 물을 요구했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지팡이 자체는 아무런 마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곳 가운데 물이 나게, 반석 가운데서 물이 터쳐나게 하는 역사의 기적의 지팡이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짧지만은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도 역시 길을 잃은 세상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때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적인 재능과 또 힘과 정신적인 힘에 제한이 되고 약하고 그런 하나의 말라빠라진 죽은 막대기와도 같으나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한 것처럼 나도 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내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함께 되어서 순종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선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순간 나의 가진 지극히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뻣뻣했던 혀가 부족했고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이 거기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기억하십니까? 어린 소년이 갖고 있던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지극히 적고 사소한 것이지만은 주님께 들려줬을 때 주님이 이것을 취하시고 또 그것을 축복하셔서 나눠줬을 때 5,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중이 그것을 먹고 채운 바 되고 남은 바 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엘리사가 그 과부가 그 억울하게 자기 남편의 빚진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을 하소연했을 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기름 한 병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그 기름을 이제 엄청난 배가 시킬 수 있도록 모든 기름병을 모아서 문을 닫고 쏟아 부었을 때 그 기름병에 모두 찰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기드온은 겁이 많고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는 그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와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은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놀랍게 300용사와 더불어서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적을 무찌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마치 말라버리고 죽어있는 막대기와도 같은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사용되어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의 지팡이가 되고 치유의 지팡이가 되고 공급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나 자신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사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나 큰 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 헌신되어 있지 않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척도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영향력이 있고 누가 큰 자고 누가 더 중요한 자리인가를 우리는 가늠질하고 시기하고 어떨 땐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이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자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관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날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곳, 또 하나님의 명하시는 바를 행하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진리를 저희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하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면서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에 그 덮개로 있는 쉬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mercy seat, 은혜의 자리.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오라. 오늘 화요 모임을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신 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둠의 세상 가운데 축복의 메시지와 또 생명의 메시지로 저희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가는 곳에 불순종하고 또 그것을 듣지 않을 때는 심판과 또 하나님의 저주가 따른다는 것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부르심 곳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여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드려진 헌신으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과 나의 그 처지로 인해서 연연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비교하며 상대적인 가치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가치로 나를 보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역사와 생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예배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